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끌림 받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삭개오 본문인데요. 오늘 앞 직전에 있는 말씀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도 그냥 소리만 의지하여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예수께서 앞에 오시는지 뒤에 오시는지 얼만큼 오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불쑥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말했던 그 맹인이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한 맹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너의 필요가 뭐냐라고 물으셨고, 그의 필요를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진짜 그에게 필요했던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맹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리친 일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 모든 구원과 그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고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오늘도 이 맹인처럼 정말 갑갑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뭐 삭개오니까 자꾸 뭐 사줄게요, 뭐 삭개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유머를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만장일치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제가 이 삭개오 하면 자꾸 뭘 사줄게요, 삭개오 이 생각이 나냐면 성경은 이 사람을 굉장한 부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삭개오는요, 자꾸 생각이 나네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의 직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장이었다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 아니면 뭐 무역하면서 생기는 어떤 유익들, 일하면서 뭐 하는 이런 세금들을 걷어서 로마에 이렇게 상납하는 그 중간책 역할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네가 얘네들을 잘 아니까 절대 세금을 떼먹지 못하도록 네가 징수를 해서 나에게 바쳐. 이게 세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세리장이란 뭐였을까요? 그 세리들을 모아가지고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냥 진짜 필요한 세금만 걷겠냐고요. 이 사람이 5개 내야 되면 6개, 7개 내라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자기가 삥땅을 치는 거예요. 이런 단어 괜찮아요? 아세요?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러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많은 부분들 그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다고요.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던 한 사람. 목사님, 앞에 나왔던 맹인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왜 또 뻥친다. 맹인은 거의 뭐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엄청 부자인데 왜 둘이 같이 엮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도 맹인도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갈망과 그 가슴 속에 있던 상처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는 자기가 가진 부의 총량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부자인데 공허하다. 뭐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죠? 앞으로도 우리는 뭐 부자가 공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부자도 공허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키가 아주 작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일반인들보다 뭐 1, 20cm 작다, 뭐 그 정도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아프다, 아니면 누가 봐도 뭐 성장에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자였어요. 지금이야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거인들도 있더라고요. 막 3m씩 되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삭개오가 살던 이 시기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의 저주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던 게 이 시대의 전통이었고 이 시대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태어났을 때부터 키가 너무 작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작았던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작았던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늘 저주받은 자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때 인식에서.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뭐 내가 낼게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마스크가요, 참.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자라고 불림을 받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의인이었어요. 야, 저희 저주받은 의인이 간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을까요? 부모들은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어놓고 부모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니까 얼마나 이름 잘못 지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비록 그가 부자였지만, 그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이 컴플렉스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으며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뭐 누구는 어떻대요 뭐 이렇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회의 저 밑바닥으로 정말 누구도 상종할 수 없는 인간으로 분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삭개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많은 재물을 갖고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 위로 올라가는 거. 평생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 세리해, 내가 세리장 할 테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말할 때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세리장이 된 삭개오를 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뒤에서 계속 자기를 욕한다라는 걸 뭐 삭개오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함이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허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무슨 뭐 마약을 한다, 무슨 뭐 공허해서 막 뭐를 뭐 이런다, 뭐 저렇게 물러난 삶을 산다.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저렇게 화려하게,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가.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연예인들이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다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사역지가 저기 카이스트에 있는 쪽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끔 와서 이야기하거나 자기 친구들 이야기할 때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열등감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서 막 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것들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의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늘 공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가 들려요. 저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찾아온대요. 여리고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었던 동네로.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러죠. 병도 치료한다 그러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혼자 질문을 하죠.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열등감을 저 예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까? 아니 혹시 내 이 작은 키를 크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까? 그러면 나 괜찮을 것 같은데? 키 크고 돈 많은 남자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와, 예수다, 예수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해요. 삭개오도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좀 말해봐야 되겠다. 그분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 능력이 있을 만하거든.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고쳐달라 해야 되겠다. 갔는데요. 가망이 없어요. 왜요? 키가 작았거든요.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 도무지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예수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또 어떤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봐주길 바랬겠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이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갱생 혹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갱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갱생. 완전히 못 쓸 만큼 물건이 다 찌그러지고 깨어져 있을 때 그 물건을 다시 사용할 만하도록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갱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누가가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키 큰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더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삭개오의 이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갱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늘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기들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당시 갱생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못 쓰는 물건처럼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저 예수를 만나면 쓸만한 물건으로 쓸만한 인생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을까? 삭개오의 그 행동을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요, 비록 돈이 많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몹쓸 인간, 전혀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존재로 이미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스스로 그 공허함 안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뭐 나 같은 존재.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삭개오는 그 갱생의 나무 위에서, 회복의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 삭개오 얼마나 심쿵했을까요? 심장이 아마 멎었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삭개오인 줄 어떻게 알죠? 내가 그렇게 유명하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알 정도로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삭개오는 뭐 기분이 요즘 말로 막 째졌을 거예요. 찢어질 만큼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르사라는 이 동사요. 이 동사는요,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삭개오를 바라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는 마치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맹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자신 스스로 그 삭개오의 모습을 찾으셨어요. 능동적으로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한 인생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자기의 삶을 노력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허하며 자기 스스로 쓸모없다 여기며 살아갔던 한 인생에게 예수께서 친히 스스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이전에 했던 모든 사람이 삭개오야 불렀을 때는 에이구 의인아, 에이구 의인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니 따위가? 모두 다 삭개오야 할 때마다 모든 것은 조롱과 놀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야라고 불렀을 그때 드디어 삭개오는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의인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도 된다. 평생 갱생을 위해, 회복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끊임없이 나무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게 삭개오였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악착같이 살아갔던 그 삭개오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려와도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니?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너 네 힘으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이제 내려와라. 어디로요? 예수께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어떻게 좀 괜찮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여기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절반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누어 줘도 금방 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렇죠? 삭개오는 큰 부자였다니까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갈취했다면, 5만 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너 10만 원이야. 로마에 그렇게 얘기했어. 10만 원 내. 그리고 5만 원을 이렇게 만약에 훔친 게 있다면, 그렇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요, 다 토색해서 번 돈일 거잖아요. 다 토색해서 번 돈일, 물론 로마에서 월급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4배를 갚겠다. 지금 삭개오가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이전까지는 저 돈으로 말미암아 나를 규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얼마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나를 무시 못할 존재로,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나를 무시 못할 존재로 내가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한 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예수께 고백하는, 이게 지금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삭개오 부럽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삭개오의 고백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을 규정하겠습니다. 뭐 거지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으로 내 팔의 힘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있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외제차가 쭉 끼어들었어요. 근데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여보, 저 차는 박으면 안 된다. 희한하죠?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진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내려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고 말 대꾸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엄청 대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렇게 저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저 사람은 대단한 걸 소유한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고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딱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거 아니구나. 내가 나임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우리 조이스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의 이 삶을 여전히 이렇게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지만 때때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때로 우리도 손에 쥔 것들 때문에 좀 교만하거나 손에 뭐가 좀 없다고 완전히 주눅들어 인생을 살아가거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어떤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모두 말이에요.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주눅들고 조금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거는 예수 믿기 전 삭개오의 삶이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는 날은 왠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오늘은 예배에 집중을 잘 못했어 하면 왠지 좀 아주 그냥 덜 거룩한 인생처럼, 이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업앤다운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는 인생, 영적이나 육적이나 조울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저 혼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 예수를 알면서도 이 삭개오의 사이클대로 살아가진 않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GBS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께 가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무너졌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가진 어떤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규정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실 틀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목사님, 죄 마음대로 짓궂이 살아도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늘 죄에 연약해서 빠졌지만 늘 찜찜해요. 내가 또 늘 죄 짓고 후회하는 게 우리죠. 아싸, 오늘도 훔쳤다. 아싸, 오늘도 남의 지갑 돈 다 빼먹었다. 우와,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했으면 곧장 하나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두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실수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을 나의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가?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인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겠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너 이름이 부끄럽지 않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나의 백성들의 돈을 많이도 뺏었더라? 뺏었더라? 아무튼 한국말이 좀 어렵네요. 네, 제 가끔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네. 삭개오에게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나 앞에 온다고? 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나는 너를 만날 마음이 없다. 너같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은 나는 관심도 없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 앞의 삶을 모두 다 제거하시고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규정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분과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세상에서는 박수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괄세받고 괄시받고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한 주도 애쓰고 살으셨죠. 세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예수와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성과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2개 올려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전에 성막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사진이에요.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있었던 성막이에요. 성막. 저기가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텐트고요. 저 바깥에 울타리가 크게 쳐져 있어요. 저기는 뭐 하는 데냐라면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소를 데리고 오고 말은 아니고 아무튼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이렇게 주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저 앞에 천막 같은 거 있죠. 커튼 같은 거. 그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겠다 그러시면 이 제사장이 이거 그대로 가져나가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멘 하고 오예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요. 저 성막 텐트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밖에서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 텐트예요. 저건 지금 텐트에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데 지금 제 이 손짓이 안 보이죠? 오케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편하게. 원래는 이게 텐트가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텐트 뒤편에 여러분 작은 박스 같은 거 하나 보이세요? 그 다음 화면. 요게 바로 뭐냐면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저 법궤 안에는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2개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하나랑 만나를 담았던,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저 안에 들어가요. 저 안에 들어가고 항상 저 법궤의 문은 저렇게 닫혀 있습니다. 저 위에 천사 2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죠. 거룩한 천사 2마리가 앉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법궤의 저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1년의 대제사장 됐어요.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네. 여러분, 그 위에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7월 10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잡아와가지고 저 법궤 안으로 들어가요. 그 텐트를 걷고 법궤 앞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피워놓고 어둡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지 말라고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를, 그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흥건하게 뿌려놔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무사히 텐트 밖으로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막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짓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단이 때때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한 자매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매님이 죄를 지었고 나면 사단이 하나님께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기 있는 지금 우리 선진자매가, 죄송해요. 시계를 빼버려야 되겠네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해요. 자, 하나님께 사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선진자매가 죄를 지었어요. 죽이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밑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 안에, 돌판 안에 있는 십계명이 적혀 있으니까 십계명을 끄집어내서 죄송해요. 자꾸 이름 얘기해서. 원래 이름은 황선진인데 김선진으로 바꿀게요. 김선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보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죄를 확인하고 너 아웃,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뭐만 보인다고요? 그 뚜껑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사단, 너 앞으로 내 백성이 죄 지었다고 내 앞에 와서 고자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미 내 아들이, 내 딸 선진이를 위해서 이미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지고 거기 피를 다 뿌려놨더구나.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짓던 그것은 이미 내 아들이 회복을 시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을 그냥 쫓아내버리세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난 사단이 열받아서 누구에게 가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뭐 하는데요?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겠어? 너 지난주에 죄 지은 걸 내가 아는데 너 가도 되겠어? 너 그 정도밖에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살았잖아. 그래서 너 가진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갈 수 있겠어? 너의 부족함이, 그런데 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때서요? 어떤 거 저한테 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선진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매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라도 가져와 보세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왜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네. 다 해결됐네. 시끄럽고 빨리 와. 나무에서 내려와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라.
네가 그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뭐 갱생하는 나무, 뭐 고쳐 쓰는 거,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기 충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의 이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고 너는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꾸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어려운 정도까지 자기의 자존감을 짓밟아 놓고 늘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 삭개오의 사이클이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삭개오의 사이클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것들을 다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한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세상에서 뭐라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이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내일부터 있을 특세요. 이 특세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특세 있죠? 특별 새벽 부흥회 너는 복이 될지라. 안 보일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복이라고 말이에요. 내일부터 일어나는 이 특세,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쭉 연결되는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라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복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이라 불러주시는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복됨을 누리는 그러한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찬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함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이 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복시켜 주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삭개오처럼 내 키가 작아진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어도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했던,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노래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